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리. 그 뜻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또한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목사는 목사의 도리, 성도는 성도의 도리, 이런 것을 잘할 때 쓰는 말을 우리는 의리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거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도 이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의리가 있다, 그 사람 믿을 만하다, 남자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조폭 같은 집단에서도 더욱 강조가 되는 말이기도 하죠. 물론 잘못된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요 오히려 비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무능이고 악에 대한 방조나 동조이기에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나 모임에서는 다툴 필요 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성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부정한 곳, 바르지 못한 곳에서는 그것들 만지지 말고 떠나고 나오라. 그것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리라는 말을 영어로 포기할 때는 justice, obligation, loyalty, 정의라든지 의무라든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고,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righteousness, 공의다, 공의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 의리라는 말로 서너 곳에 언급되어져 나오는데, 그 의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나 사랑이나 축복이나 은혜가 따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가 있지요. 의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사랑으로 의리가 있는 우리들 두란노 손교회가 되고, 사람이나 거짓에 충성하는 그런 잘못된 범죄적 의리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의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 두란노 손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는 참 기쁜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져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요, 성도 여러분의 그 천적인 의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의리가 주는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escape death, 죽음을 면케 된다. escape death.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보다도 불의하게 모은 아파트 몇 채 수백억 50억 뭘 얻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얻고 택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의리를 택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요?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리가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4절에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 진노하신 날에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익하지만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실제로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나와요. 의리 때문에 죽음을 면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산 위에다 방주를 짓고, 저 사람 혹시 또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노망 또 치매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조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함없이 의리를 지켰더니 그 가족이 홍수 가운데서도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면케된 거예요. 기생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과 목숨 걸고 의리를 지켰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죽어갈 때 그 가정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수없는 원수들 그 모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고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의리가 주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Get redemption, 이 구속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 말씀은 의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신실하고 공평했던 이 이스라엘 성읍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리를 배반해서 창기와 같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슬픈 이 엘러지, 그 애가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성읍은 칼에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인가를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살인자들로 변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은을 파는데 찌꺼기를 거기다 섞어서 판다. 또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속임수죠. 그래서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거짓말로 팔고, 네 방백들은 배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지도자들이여 도둑놈들과 짝해가지고 그냥 막 돈을 갈취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구속이란 말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나 채권을 누가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았는데 그 저당물을 누가 와서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찾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해버리며 우리 가운데 찌꺼기를 청결하게 해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포도주에 섞어놓은 혼잣물 다 제하여버리고 너의 사사들은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공평이란 말이 이 의리란 말, 또 그 귀정하는 자는 돌아온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니, 이 의가 바로 의리라고 한 말이에요. 의리로 구속이 되고 의리로 살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 중에 저는 폴리갑이라고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 69년에 태어나서
156년경에 순교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지도자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직계 바로 아래 그 제자였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진정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노예였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어떤 과부가 그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다고 그러죠. 그의 순교사화는 성경 밖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4차 박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그리고 잔인한 고문과 형벌에 처해져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때 폴리갑도 예외 없이 잡혀서 투옥이 된 것입니다. 화형장에서 처형 직전에 재판관이 그의 지식과 똑똑함이 아까워서 살려보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만 바꾸면 살 수 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를 찬양해라. 그러나 폴리갑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잠깐 태우고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 위해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서 시행하라. 그는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화형 직전에 두 손이 뒤로 나무에 묶인 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나로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으로 고귀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이 시간 죽음 앞에서 당신께 모든 내 인생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하고 그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보답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주님께 대한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리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인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모두 구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리가 주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go where, 형통케 된다는 것이죠. 형통케 된다. 에레미야 22장 15절 말씀해 보면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아비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인 여호야김은 의리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불의하고 사치스럽게 자기 집만 광대하게 짓고 불공평하게 큰 타락을 짓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집 짓기만 경쟁하듯이 하니 어찌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그 아비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는 의리가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봐라, 네 아비는 사치스럽게 먹거나 마시지도 아니하고 공평과 의리를 행하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었다. 그로 인해 성읍이 형통했었지 않느냐? 그것이 나를 알고 의리를 지킨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의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위해 지나친 사치나 살해 사욕을 금하고 오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배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영달이나 지나친 사치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 무슨 아파트 말이 많잖아요. 어쩌면 요즘 현대교회들이 크게 경쟁적인 일부 대형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성도들을 불의하게 여러 가지 편법으로 헌금들을 막 거둬들여서 화려하게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겠죠. 그렇습니다. 아들 요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궁전을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 눈과 마음으로 탐남했다, 재물을 탐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고 압박과 강포를 행했고 그 결과 비운의 왕으로 세경을 마감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나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짐승처럼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께서는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비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지만 신앙교육을 잘못시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은 하나님께 배반해서 나귀처럼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밖에다 던져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이곳에 눈물을 머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오갈 데 없고 황당했던 당시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손 하나 댈 것 없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광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굳어가지고 순종치도 않고 무리 앞에서 막 이 돌을 막 비방한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서 2해 동안을 했더라.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두란노 소원 교회인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훌륭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학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학당을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우리 신학교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 초소를 삼고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 교회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기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러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따라 나와서 같이 제자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청교도들의 바로 그 결과가 지금의 위대한 미국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본토, 친척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험난한 항해길에 올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았던 땅이 바로 미국이에요. 아메리카 대륙 아니었겠습니까? 호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고국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개나리꽃이 하도 곱고 아름다워서 그 가지를 꺾다가 호주 자기 집 앞에 심었답니다. 근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 보니까 호주는 공기가 맑고 햇볕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더 막 잎이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아, 꽃이 잘 피겠지. 그런데 꽃이 피지 않더랍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 원인을 말하기를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사시사철 따뜻하기만 한 호주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추운 겨울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 그런 현상을 춘화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부신 꽃들은 혹한을 거친 뒤에야 핍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많이 거친 사람이나 교회일수록 그 강인함과 향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평안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뭔가를 알아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라. 우리 들어왔는 손길 힘들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진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맛을 좀 알려고 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구해내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시켰을까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그 맛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말을 하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연약해진 저를 위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의리를 지키면서 위로해 주시고 나누었던 손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글썽거려요. 우리 교회 의리 있는 남자들, 의리 있는 여자들 많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성치 못한 몸 이끌고 2-3시간 차를 타고 오시고 자석이 딱딱하고 예배 환경이 열악하지만 투정없이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헌금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신앙이 의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의 불찰이나 부족함을 알면서도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래도 자리를 보존하고 떠나지 않냐고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의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3년을 회고하면서 이런 짤막한 시를 한번 써봤어요. 읽어볼까요? 말까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하셨네. 혼자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우리 성도들 있었네. 세상이 막막해도 돌아보니 우리 성도들 있어 염려할 것 없겠네. 저는 이런 글을 써놓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니까 염려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 모르지만 염려 없어요. 왜? 이런 코로나 속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는 의리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4가지 꿈이 있습니다. 비록 크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낮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천국 가는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고 따스함과 정으로 변함없이 늘 함께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불편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가까이 하고, 절망한 사람을 찾아서 안아주고 고통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배반은요 서리빨처럼 차갑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리를 바쳐서 섬겨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마음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의리예요.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라고 하는 말씀.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마음 따뜻한 이 꽃씨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씨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꽃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용서의 꽃을 피우고 의리의 꽃을 피우고 그늘지를 외딴 곳 가난한 외로움에 힘겨운 그곳에 베품과 나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두란노 소원교회에 눈물로 심은 그 한 개의 꽃씨가 천송이 만송이 백만송의 꽃을 피운다면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웃음꽃 만발하고 행복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소유한 사랑은 외로워요. 그러나 함께 나누는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리예요. 부도 지식도 마찬가지. 말만 무성한 그런 사랑 말고 진실로 행하고 온정의 손길이 있는 사랑 넘치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자기 자신의 꿈을, 어떤 목사님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